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을 나눈 중에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마가단 지역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보여라 라고 요구했다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이 기록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표적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라 메시아가 오시면 표적을 일으키고 큰 권능을 일으킬 거다라는 그 전통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쪽에 있었던 데가볼리 지역에 계셨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번 주 설교니까요. 데가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10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사역을 계속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가 뭘 요구했다고요?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요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얘기라고요? 답답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계속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그들은 뻔히 알고 있고 그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제 와서 표적을 보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서 서쪽 지역인 마가단, 막달라 지역으로 넘어오셨다. 그런 말이죠. 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처럼 생겼다고요? 네,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데가볼리 지역은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쪽이니까 여기 고구마의 여기 아래쪽 동편 쪽에서 서쪽에도 지금 하나의 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네, 이런 모양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렇게 그 갈릴리의 정확하게 서쪽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대표 도시 중 하나인 마가단 지역으로 넘어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어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요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 요리가 절임 요리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절임 요리가 갈릴리에서 굉장히 많은 고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것들을 절여서 이렇게 파는 그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도시로 발달하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유동이 그러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서쪽으로 넘어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데가볼리 지역은 어느 지역이니까요? 이방이고 또는 이방의 문화가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냥 이쪽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 땅은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마저도 부정하게 생각했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대뜸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예수님과 대립하는 악한 세대의 상징격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사는 이 세대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들을 악하다 또는 음란한 세대다라고 정하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들의 행동을 살펴보면 이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정체가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요,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기에 마련이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들을 보면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가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고 말씀에 따르자면 예수님에게 그를 시험하여 표적 보이시기를 요구한 것이에요. 이 표적이란
보통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라 라고 주장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통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그랬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표적이 보이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부인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이라 라고 요구한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보이면서 장정만 5,000명과 4,000명을 먹이는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표적을 요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또 음란한 세대다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음란한 세대란 무엇이냐 이런 말이죠. 음란이란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지켜야 될 도리를 저버리고 마음의 더러움을 담고 품고 또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겨야 할 것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음란하다라는 말의 표현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여러분은 그 음란한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여자와 남자를 품고 또 그 마음속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육신과 안정과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명예와 풍요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기의 목적과 기준들을 얹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셔야 될 마음의 중심 자리에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외에 자기 자신을 두었고 그 중심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은 사이드로 밀어냈습니다.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될 머릿속에 성경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바리새인의 전통을 담아두고 그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전통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어진 율법과 선지자까지 구약 성경까지 그들은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음란하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이실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에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자기들에게 표적 보이시기를 요구했다. 이때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요 도망가려고 했던 땅은 다시스입니다. 한 130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거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지중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과연 니느웨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니느웨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3일 동안 물고기는 얼마나 열심히 헤엄을 쳤어야 할까? 궁금하시죠? 자, 보세요. 수에즈 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있는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야 되는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처음에 거론된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0년 정도 그 전에, 한 1000년에서 1800년 전에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수에즈 운하가 만들어져서 완성된 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1800년 후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물고기가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스페인 옆으로 흐르는 바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온통 다 지나서, 니느웨를 지나서 스페인 옆으로 흐르는 바다를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 아래로 내려간 다음 아프리카 대륙 위로 다시 올라와서 아라비아 사이로 이렇게 지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면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서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의 그 위쪽 편에 있는데, 그 위쪽 편에 니느웨 성에게 그 앞에다 이렇게 3일 만에 토해놔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가 나르는 속도로 가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콩코드 정도 돼야 됩니다. 물론 콩코드보다는 좀 느려도 되죠. 근데 그 거리 자체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면 그저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 표적은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멀미를 심하게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나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물고기 속에서요, 매우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는요, 하나님이 권념하셔서 분명히 특별한 해류를 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위치를 옮겨주지 않는 한 이 물고기가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거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사흘 동안 지중해 끝까지만 가도 너무 잘 가는 거리예요. 아프리카 대륙 아래로 내려가다니요.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해를 지나서요, 미국 있는 쪽으로 돌면 됩니다. 한 바퀴를 돌면 인도양 대신 태평양을 거쳐서 올 수 있죠.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니느웨라고 얘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에 간절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3일을 지냈는데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산소의 부족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거죠. 뱃속에 공기를 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뱃속 갈라보면 뱃속에 공기가 있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냥 텅 비어있는 것처럼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뱃속은 원래 비어있는 게 아니고 가득 차 있습니다. 뱃속에 가스가 차 있으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토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노아가 아니고 요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가볍게 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 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회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깔고 두꺼운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니느웨 사람들이 야, 우리도 회개했는데 니네는 뭐냐? 라고 정죄한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 먼 길을 오죠.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까지 사모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 가지 설에 따르면 남방 여왕은 그 이후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중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나중에 에디오피아라는 그 나라의 그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왕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들로 일단 설은 그렇게 전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남방 여왕의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물어봅니다. 이방인인 남방 여왕이 그렇게 복음을 갈망해서 그 먼 길을 주저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는 너희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다음에 붙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솔로몬 같은 사람의 말로도 지혜를 들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실제 메시아가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와 있는데도 너희는 도대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라는 말로 지금 현재 꾸지람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번,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도 무효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방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 여기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는 모두 죽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풍요와 평강을 누리고 있고 부자 나사로는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서 제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라도 내 혀를 적시게 해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당하는 와중에 너무 큰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었던 부자 나사로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고통받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서 좀 경고를 좀 하고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가 살아와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와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도 자기 스스로를 내어놓고 고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택함받은 백성입니까? 물론 택함받은 백성은 맞아요. 그런데 혈통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고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처럼 행세하는 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뭘 믿고 그렇게 처신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스스로 그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그 인생을 바꿔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빼고 우리의 자존심을 접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타락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거라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거스르는 자라고 해서 그저 배척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이 보였어도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사랑하시고 양보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양보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회심의 기회를 얻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는 사도로 온전히 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스스로 자기가 한 잘못들을 자책하긴 했지만 그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음으로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또 우리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새로워지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 안 한 자에게는 버려진 진주이자 돌아오는 날선 비수가 되어서 우리를 찌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타락한 자들이 있어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정해지면 많은 선지자들은 그 대상을 향해 사랑과 애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비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긴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는 당사자들이 모두 죽어버리기를 바랬고 그 민족이 멸망하기를 바랬던 선지자입니다. 제발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던 유일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전하면서도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사이로, 니느웨 사이로 쓱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쑥 지나가는 사람이 요나였다, 그런 말입니다. 혹시 잘 알아들을까봐 달려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다. 그런데 요나와 지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예수님의 표적을 비교하고 있지만 요나와 예수님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옳고 그름은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름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면서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된 걸 뻔히 보고도 여러분은 그저 편을 드십니까?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분명히 지적했지만 그것은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잘 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공격과 방어였습니다. 겉으로는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영혼들을 사냥해가는 그 과정에,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의 패배를 그저 간과하지 않으시고 전장의 최전방에 서서 피를 흘리고 욕을 먹어가면서 싸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에도
이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 사실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부가 되고 우리 안에 성경 말씀 안에서 또는 성경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늘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때가 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탄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죄를 미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랑해서 자신들이 공격받는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길까지 가야 되는데 스스로 그 죄를 지키느라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죄의 편을 들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내 남편이 나랑 같이 가는 길에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저 여자가 잘못했는데 저 여자 편을 들면서 자꾸 나를 꾸짖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남편은 정당하고 바른 처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을 비방하고 함부로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남자의 편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는 어느 누구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편을 들고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은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이어도 죄를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사망을 향한 고집이 있다면 그것을 꺾고 버린 후에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버리고 선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미움을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섬기며 작은 희생을 먼저 하고 상대를 높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죄 속에 있었고 나에게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은 이제 과거를 깨끗이 잘라서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당신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남겨놓지 않고 예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라는 말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아프게 마음을 긁었던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지는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속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던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그 속에서 이끌어내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가 베푸신 그 크신 긍휼함과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고 주님이 열심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가진 상처들이 치료되고 나음을 입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고집과 편견으로 우리 자신을 방어하며 그 죄의 소욕을 우리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착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내 생각이라 착각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대적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완고한 우리들을 고쳐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부드러움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풍요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죄는 부지런히 미워하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주는 일들로 그 고난들을 감당하며 고통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분쟁하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